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지같이 살기 싫으면 길들여지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 여러모로 감격적이고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금식 기도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이렇게 금식에 동참하시는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여러분 마음껏 이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다 회복하시길 바라겠고, 금식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날이에요? 이전하고 첫 예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날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두어 달을 돌이켜 보면 뭐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려웠던 때도 있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영적 또 물적 인적 자원 하나도 모자람 없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한마디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글자 뭐 같아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에베네셀이 뭐냐? 모든 걸 다 은혜로 해석하고 모든 걸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런 능력, 이게 에베네셀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에베네셀의 삶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모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토픽은 에베네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더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사실 그 자체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도움의 돌이다. 에베네셀 사실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움의 돌이다. 이게 에베네셀의 원래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무엘 제사장이 부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단 한 순간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때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서를 1장부터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멍청한 리더십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죠. 고난이 왔죠. 실패가 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이 제사장 리더십, 이놈의 멍청한 리더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니.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망해가도록. 뭐라도 해야 돼요. 지난주 뭐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능력 없으면, 실력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지요.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라도 해야지요. 성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전쟁 났지요. 그리고 어디서 본거지 써가지고 야 법궤 들고 가면 혹시라도 이길 수 있겠다. 법궤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거기서 홈니와 비나스 다 죽어버리고 그 소식 듣고 엘리도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에 돌고 있던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갔다. 이가봇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정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갔다.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갖고 있던 정체성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뭐가 전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이것 빼면 뭐 남아요? 이스라엘에게 뭐 남아요? 그냥 애굽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이잖아요. 그것 빼면 뭐 남아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밖에 안 되잖아요. 땅도 없죠, 집도 없죠, 절도 없죠, 주권도 없죠, 리더도 없죠. 그냥 버러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다 뚝 패고 아모리 족속 다 뚝 패고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굶어 죽지 아니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근데 뭐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앞부분에 지금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존재 자체가 부정될 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나 싶을 정도에. 이제는 하나님 떠났구나. 이제는 우리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망했다. 끝났다. 큰일이다. 방법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염없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더라? 네 글자? 에베네셀.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도우고 계시다. 법계는 없지만 누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법계는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신다고. 돈은 없지만 누가 붙드신다? 하나님 붙드신다. 자원은 없지만, 주변에 사람 없지만, 건물 없지만, 여전히 월세 신세지만, 임차인 신세지만,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남들 다 가진 것들, 행복한 가정생활, 넉넉한 형편, 잘 나가는 부모, 형제, 자식 다 없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돕고 계시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법계 빼앗기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우리 버렸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뭐가 이들을 구원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이들을 구원해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는 알고 믿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가 많으신 분이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몇십 배, 몇만 배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는 다른 말 아니에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내 아빠. 내 아빠. 아빠가 자녀들에게 야, 난 절대로 너 용서 못해. 이런 말 해요? 아빠는 안 해요. 자식들은 하지. 나는 부모 절대 용서 못해. 자식들은 하죠. 아버지는 안 해요. 왜요? 아빠니까.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빠 자식 관계가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게 아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 짓잖아요. 맨날 바알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절대 용서 못한대요? 아니요. 이스라엘 버립니까? 아니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그리고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죠. 왜요?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우리 아빠라니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게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죄가 많아요. 엄청나게 커요. 땅만큼 하늘만큼 바다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이게 우리 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게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진짜 더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알면서도 죄짓고 모르고도 죄짓고 의도적으로 죄짓고 계획적으로 죄짓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삶은요. 이름 빼고 삶은
그냥 죄인이잖아. 확실한 죄인이잖아.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 있다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거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압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가 땅만 하고 하늘만 하고 바다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모든 걸 다 뭘로 해석하고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죄인이고 문제투성이지만 에베네셀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계속 나를 도우신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진짜 무쓸모한 연명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은혜 주신다. 여전히 나의 아빠다. 여전히 내 아빠다. 그냥 이거 믿어버리라고. 거기서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한 행위로가 아니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행한 행위로가 아니라 뭐를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더라. 여러분, 내 행동 보면은 소망 있습니까? 알잖아요. 다 뻔하잖아. 내 생각들 들여다보세요. 뻔하지. 내 계획들 뻔하지. 욕심 덩어리, 탐욕 덩어리, 이기적인 덩어리. 그거 보면 딱 지옥 땔감들이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눈을 들어서 나 보지 말고 누구 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그러면 법궤는 빼앗겼어도 모든 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크다 작다? 크다고.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죄지었어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느냐? 기억나세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전심의 기도와 전심의 모임이 있어야 되더라. 자, 2절부터 5절까지. 드디어 제가 물 먹을 타임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끊으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두 번째는 모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심 그리고 모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따라온 두 가지 핵심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심의 기도와 전심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심의 기도와 전심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뭘까요? 그들도 싸웠거든요. 근데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잘 보면 상황은 똑같아요. 사실 전장도 똑같아요. 미스바 평원에서 똑같이 싸웠습니다. 미스바 그 평지에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전장에서 왜 그들은 패하고 오늘 사무엘의 백성들은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가 성패를 갈랐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전심이 없었어요. 법궤만 들고 갔어요. 그러니 무참히 패배하고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뭐가 있었다 그래요? 전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지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물을 붓는 행위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쏟아 버리면 물이 남아요, 안 남아요? 물은 안 남아요. 물은 저항이 없습니다. 다 쏟아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물 붓듯이, 양동이 비어버리듯이. 물은 엎으면 다 쏟아지잖아요. 이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쏟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남김없이 전부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전심을 말하죠. 그리고 전심이니까 뭘 해요? 금식하잖아요. 전심이니까 금식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밥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금식한다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어컨 설치하러 오신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목회자들이 금식하는 게 너무 별로래. 그러면서 밥 잘 먹고 건강해서 주의를 더 해야지. 이게 금식을 하시냐고. 왜 금식해요? 밥보다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 많이 처먹고 전도한다고 전도가 잘 돼요? 밥 많이 먹는 대로 전도가 잘 돼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제일 전도 많이 하겠네. 밥 많이 먹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럼 밥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꾸 웃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모든 삶이 마찬가지라고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지요. 그게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모여서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모임에 집착할까요? 이해를 못하지 세상 사람들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모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모여요? 모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에 나 도와줄 사람 안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 시간에 돈 안 벌겠다는 거 아니고 돈 의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안 쉬겠다는 거잖아요. 그 쉼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투자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몰두하고 연습하고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대신에 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의지하겠다. 이게 기독교 모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 시국에도 모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죠. 왜 바빠 죽겠는데 주일 성수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미스바 집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 진짜 의지하는 게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그게 다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니까 돈 벌러는 가야 안 가요? 코로나고 뭐고 나발이고.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돈 의지하니까. 행정을 의지하니까. 동사무소 가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업무 보던데. 안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행정을 해야 되잖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밥은 의지하니까 밥집에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병원에 사람 적어요, 많아요? 많던데. 그 왜 그래요? 의수를 의지하니까. 그래서 전심이 있다는 게 뭡니까? 전심이 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고. 하나님께 전심이 있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모임은요. 남는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모임은요. 절대로 남는 시간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투가 그러는 거예요. 남는 법궤 가져다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 능력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기도와 모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 없는 우선순위. 그래서 첫 시간 새벽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라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 못 받는 아주 멍청한 신앙생활 태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시간 나면 할게요. 시간 나면 할게요. 이거 아무 능력 없어요. 상황 되면 할게요. 남으면 할게요. 아니죠.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보겠습니다. 시간 내보겠습니다.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야 이게 복된 모습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미스바에 사무엘이 다 모여라 했을 때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잘 봐요. 다 모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선이었다고. 전심이었다고요. 한 사람도 아이고 나 밭에 물 주러 가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빠지지 않았어요. 가축들 먹이 주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선이었어요. 모여라 했을 때 그게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전심이었어요. 그러니 에베네셀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능력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항상 뒷전이었으니까 그래요. 남는 시간에만 하니까.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니까. 우선이 아니니까.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는 지금도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 살아난다면서요. 그냥 병이 고쳐진다면서요. 저도 청년 때 선교, 단기 선교로 3개 국가 정도 갔고, 우리 이제 예수들교회에서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단기 선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시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지에 가서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전심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절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에베네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영향력이 그럼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헌신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 헌신을 통해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뭐 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또 14절에 보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 이러죠.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다. 평화가 있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6절에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다스렸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뭐예요? 말 그대로죠.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요. 회복을 가져오게 하고 치유를 일으키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고 부흥시키고 이런 게 선한 영향력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흘려보내더라? 헌신을 통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 선한 영향력이 무엇을 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 흘러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의 덕목 중에 결코 빠질 수 없는 덕목이 뭐냐?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 왕으로 인정받은 힘이 뭡니까? 헌신이에요. 아무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홀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칭송하지요. 뭐 때문에?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옵소서. 그런데 왜 선한 영향을 못 끼칩니까? 뭐가 없으니까? 헌신이 없으니까. 100%예요. 가정에서 왜 빛과 소금이 안 돼요? 무조건이에요.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새신자들에게 왜 선한 영향력을 못 줘요? 왜 영향력을 못 끼쳐요? 뭐가 없으니까요? 헌신이 없으니까요. 왜 열매가 없죠? 왜 성과가 없어요? 왜 성공을 못해요? 뭐가 없어서? 헌신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다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120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요셉이 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죠? 헌신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궁궐에서 늘 헌신했습니다. 역사상 대왕이라고 불리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의 특징을 아십니까? 알렉산더는요, 전장에서요, 항상 최선두에 나셨어요. 말 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뒷전에서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했죠. 그런 위대한 대왕의 칭호를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헌신을 참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헌신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헌신은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유한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헌신할 수 있어요. 기억해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이 뭡니까? 종은 헌신 안 해요. 노예는 헌신 못 해요. 종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누가 헌신해요? 사장님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인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헌신하지 못할까? 자유가 없으니까 헌신을 못 해요. 돈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헌신을 못해요. 사람들 종으로 따라다니니까 헌신을 못하죠. 죄의 종이니까 헌신을 못하죠. 돈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이끄는 대로 직장에 매여 살고, 죄에 매여 살고, 자기 욕심과 탐욕에 매여 살고, 쇼핑욕에 매여 살고, 소비욕에 매여 살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니까 무슨 헌신이 있어요? 헌신할 시간도 없지. 거기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자유하세요? 헌신할 줄 알아야죠. 자유한데 왜 매여 있어? 헌신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부족한 모든 걸 다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암송한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이거 믿으면 자유하잖아요. 뭐 이렇게 매여 있어? 그럼 헌신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뭐예요? 사람을 거느리는 거죠. 돈을 거느리는 거죠.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헌신의 반대는 뭘까요? 세신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헌신의 반대는 세신이 아니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거. 시킨 일만 하는 거. 밥은 벌어먹죠. 연명은 하겠죠. 근데 그지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노예가 가치를 창출합니까? 노예가 거느리는 삶을 삽니까? 그지들이 세상을 바꿔요? 아니요. 헌신 없는 자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노예와 그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들여졌다고. 일에 길들여지고요. 던져준 동전에 길들여졌고요. 그게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죠. 길들여지면 안 돼요. 코로나에 길들여지고 뻑하면 그러니까 예배 안 들리잖아요. 길들여져서 그래요. 핍박하는 자에게 길들여지고 좀만 뭐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길들여져서 그래요. 돈에 길들여지고 돈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환경에 길들여지고 그러니 자유가 없죠. 헌신을 못하죠. 아무 영향력 없죠. 무조건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코끼리가 어려서부터 말뚝에 길들여지니까 어른이 되어서 그 충분히 뽑아버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못한다면서요. 왜요? 길들여져가지고.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을 믿는다면 그거 다 깨버릴 줄 아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게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깨버려야지. 술에 길들여져 있어요? 담배에, 음란에, 돈에, 일에, 사람에, 우울감에, 자기 연민에 길들여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에, 의심에, 감정에, 열등감에, 실패감과 무기력감에 그 너무 길들여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따위가 다 깨버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자유함 속에 정말 가치 있고 선하고 귀한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참된 자유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 구절 이거 마치죠. 17절. 자, 사무엘상 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기에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예배 없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이들 이때 예배 안 했어요.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를 누가 깨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거 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입니다. 길들여지지 말고 지금의 안락한 생활, 지금의 편안한 생활, 지금의 그냥 그런 생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소망도 없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지 말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참된 자유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다 거느리고 사람도 거느리고 물질도 거느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주의 종들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으로 크다고요. 죄 지었어요? 괜찮아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크다. 그냥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에도 쓸모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빠 되신다. 아빠 되신다. 가장 좋은 아빠. 세상에 나쁜 아빠 말고 가장 좋은 아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아빠가 되십니다. 가면 아빠한테 가면 또 줘요. 또 준다고. 구하면 또 준다고. 또 빌면 또 용서해 주신다고. 찾아가면 또 은혜 주세요. 너 얼마 전에 거짓말 했잖아. 너 얼마 전에 나쁜 짓 했잖아. 안 줘. 안 그러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급해요. 그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전심. 하나님께 대한 전심. 전심의 기도, 전심의 모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선되는 거예요. 전심은 하나님 우선되는 거예요. 절대적 우선순위에 주님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는 시간에 모이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마세요. 사람도 먹다 남은 걸 주면 좋아 안 좋아요? 요즘 세상에 내가 내 돈 있는데 먹다 남은 걸 주면 기분 안 들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먼저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우선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네스를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찌질하게 살지 말고 영향력. 무엇을 통해? 헌신을 통해. 헌신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돈에서, 걱정에서, 문제에서, 죄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시는 헌신의 삶을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헌신할 때에 엄청난 영향력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자. 핍박하는 자에게 길들여지지 말자. 거기 능력 없습니다. 다 깨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